오늘 이 시간에 제3주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영성과 훈련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신용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리 나오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많이 피곤하시죠? 네, 시내가 푸른나무교회를 섬기는 신용현 목사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와 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먼저 특별히 오늘 여기 걸어마신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의 여러 가지 고민들도 중요하지만 영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아 목사님들의 생각이 중요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작은 것을 생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3년 전에 저는 영상에 대해서 군에서나 여기 오서나 중요성을 알고 접근하기는 한 11년 전부터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접근하고 있지만 짧은 1, 2분의 영상이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 영성을 고조시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3년 전의 일들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여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실은 우리 성도분들조차도 3년 전에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후에 2009년부터 계속 진행된 교회의 매스미디어 사역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여러분들을 적지 않는 도네이션이지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한 2분 6초 정도의 2017년 3년 전에 제가 안식년을 가면서 6개월 동안 5개월 반 정도 교회를 두게 됐는데 매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열심히 사역에 집중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군을 전역하고 30년 만에 바로 들어와서 40년 가까운 동안의 휴가를 한 번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6개월 동안에 제가 한번 안식년을 가면서 순례자의 길도 좀 걸어보고 그런 여러 가지 한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매주일마다 고민을 하고 기도했다가 격주로 2분 안에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 영상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걸음이었고 그 이후로 교회가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와 계십니다만 정말 이찬수 목사님이 안식년을 보내다 돌아오셔서 교회가 축축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되고요. 다른 어떤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도 담임 목사로서 훨씬 더 부흥한 건강한 교회의 일면을 보게 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영상의 중요성을 제가 문외한이었지만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휴대폰으로 격주마다 보낸 7편의 영상, 11편의 영상 중에서 한 7편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마침 보니까 이 계획이 없는 겁니다. 휴대폰에 들어있길래 2분 6초짜리 영상 하나, 여러분 저의 얘기지만 영상에 관련돼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사도들, 특별히 사도 야고보가 지구의 땅끝이라고 믿었던 이베리아 반도의 맨 마지막 끝 대서양과 접하고 있는 핑스트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앞에 있는 큰 바다가 대서양이고 좀 전에 여러분 보셨던 그
큰 마을이 피니스텔라, 땅끝 마을이 되겠습니다. 종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이 걸음걸음 이곳까지 오면서 주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생명 축제 가운데 초대를 받고 처음으로 주님께 나온 새가족 여러분, 보석 같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영원한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격주에 한 번씩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 영상을 보내서 이 영상은 960km를 산타고 순례자길을 걷고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저 대서양 묵시아까지 걸어가는 거기 마지막 여정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성도들이 단임 목사도 없지만 이 2분짜리 영상 이 하나로 성도들이 단임 목사와 함께하고 나는 단순한 여가를 즐기고 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의 소명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과 온전히 교합하는 저 영상은 우리 집사람이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매주 11편의 영상을 찍었는데 이 짧은 영상이 나올 때 온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이 영상이 나오는 주간 되면 그 시간에 성도들이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작은 저희가 섬기는 이 영상 재료를 가지고 저런 정도의 수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시간도 흘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된 여러분 목회사에게 일정을 가지고 또 준비된 여러분의 기술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연습으로서 또 다른 일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뤄갈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된 미래, 그 미래 가운데 우리의 고민은 분명하죠. 이미 시작된 미래를 살아가는 것도 경험하지 않는 미래를 내려가는 첫걸음의 두려움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사역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가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주제 발표에 있어서 한 결론과 시작은 딱 하나입니다. 능력 기도로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옛날에는 단번으로 나왔는데 7번인데 지금은 단번으로 나와 있는 이언 파운즈의 기도 시리즈 아마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두 번 선물도 받았을 것이고 또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길을 찾을 때 그 책을 펼쳐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언 파운즈의 얘기 중에 제가 77년도 내 마음을 붙잡아 있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오늘 주제 발표의 저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드릴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다. 이언 파운즈의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그 일하심 속에서의 동원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몇 주 전에 있었던 웃음 얘기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실 영상이 잘 지원이 되지 않나요? 네. 여러분 백파드라는 프로그램이 모 방송사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백종원 씨 정말 걸출한 사람이죠. 단순하게 음식 백종원 씨가 한참 백파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본인이 그 프로그램이 재미없는 거예요. 본인은 특별히 약속된 게스트였고 그 방송이 49개 소그룹과 연결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아가며 또 대답해 줘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건 앞만 봐도 PD가 머리를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한참 진행하다가 대형 방송 사고가 났죠. 정말 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화면 띄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미없으니 다른 방송 보세요. 여러분, 백종원 씨가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한 걸 저는 깨달았어요. 첫째는 백종원 씨의 솔직함, 또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워낙 좋으니까, 또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지만, 얼마나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가 프로그램과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나에게는 적지 않은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출연해서 하는데 내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 설교가 은혜 없으니 다른 교회 가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건 용기의 문제도 있지만 철저하게 화자의 입장이 아니라 청자의 입장이고, 목사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에서 성도들을 정확하게 보지 않는다면 미드 코로나나 포스트 코로나나 어떤 시대 속에서도 재편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우리 여기 앞에 나와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고민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성전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폴더폰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할머니들은 여러 채널을 가면서 보죠. 왜? 본교회 목사님 설교를 못 들으니까, 폴더폰을 안 되니까. 그런데 본교회 목사가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 채널을, 아니면 여러분 그걸 끄고 다른 TV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우리는 자신있게, 여러분 내 설교가 왠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설교를 보고서 얘기할 수 있는 목사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이 목회는 불가능하다. 이건 저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아까 김 목사님이 복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뭐 짜고 얘기한 건 나온 것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원고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마켓, 시장이고, 세상이 말하는 모수고, 교회로 말하는 성도들의 영성의 이끌림과 세우심이 결정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의 재고와 돌아봄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거룩한 영성의 바탕에서 다시 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와 영원히 아니라 한 몇 년까지라도 함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장로님의 아들이라도, 목사님의 아들이라도 그 목회,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미없으니까요. 재미없다는 말은 은혜라는 얘기로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전제를 겁니다. 교회 나오는데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몇 주 전에 하늘바람교회 우리 목사님 전승환 목사님 오셨죠. 거기에 제가 모처럼 제가 일반 기회교회 외도를 한번 했습니다. 하는데 목사님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 전에 봤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임직식을 하고 창립 몇 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이들이 성가대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축사와 공연, 여러분 이것이 몇십 개나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분 재미없으니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조차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몸을 비비틀고 성가대 가운을 찢듯이 벗었다 모았다 이렇게 하고 2시간 동안 아이들이 고역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운 예배가 지금 임직식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모두는 그를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백종원 씨는 매우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재미없으니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조차 인식도 못하고 용기도 없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4가지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것도 확실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2000년 동안 지켜온 교회 4대 중심, 케리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말씀 선포, 교육 훈련, 봉사와 섬김, 교제와 나눔. 이 4가지인데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여러분은 똑같죠. 이 코로나 시대가 딱 오니까 겨우 한다 해야
하나는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 그것도 영상으로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될 수 있지만 2000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4대 중림 중에서 교육훈련,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와 나눔, 이것이 되지 않는 불균형적인, 다시 말해서 25점짜리 신앙을 과연 얼마 동안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사장님이 국장들과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한국교회에 전무후무하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느냐, 목사님 그것을 한번 방송에 얘기해주고 하라고 기도 공부에서 연락이 와서 통합치기예요. 근데 제가 놓으라고 했어요. 글도 쓸 수도 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은 오늘 이 자리는 미래 목회연이 섬기는 자리니까 제가 여러분 순종의 마음으로 썼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그것은 2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통계 속에서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 저분들이 워낙 훌륭하고 여러분 건강한 지체들, 교인이 아니라 증인, 신자가 아니라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져 있다고 담임 목사 스스로 믿는 믿음의 기대 속에서 그래도 5달 동안은 2월달부터 6월달까지니까 이 정도로 교회가 변함 없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고 더 큰 변화와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저는 1차적으로 9월 말까지를 봅니다. 2차적으로 내년 4월까지 가요. 1차적으로 9월 말까지 갔을 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건강할까? 저는 장담하죠. 저는 교회 앞에 선포했어요. 9월 말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가지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교회인데 하긴 하죠. 여러분 저 영상을 통해서 FHD로 송출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죠. 그러나 교육훈련, 줌으로도 하고 별별 거 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기관 모든 각기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이에요. 아이 컨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받기만 받고 온 좋은 설교를 다 듣는데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100명이 봉사하던 우리 교회 봉사가 지금은 110명 정도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20분이 1밖에 봉사가 됐습니다. 과연 건강할까요? 동역자 여러분, 코이노니아, 거리두기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보장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내년이라도 연말이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건강하다면 저는 나가서 일부러 내가 광고를 내고 광고를 하고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도 내년을 보장할 수 없다. 그 징조가 균열이 벌써 6월달 이후로 드러나고 있거든. 굉장히 증거롭습니다. 어려운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건강합니다. 새벽기도 300~400명이 모여 기도해요. 그래도 저는 균열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불청객이 우리에게 안겨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우리는 똑같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두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경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바로 아시는 대로 뉴 노멀, 하나는 언컨택트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 목회자가 아니라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인식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뉴 노멀은 아시는 대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나타난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변화되는 상황,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절대 가치와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것이 맞는데 지금은 금융정책이 그것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가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은 사회 보편화적 가치와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또 다른 얘기는 절대 진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전에 우리는 벌써 한 5년 전에 큰 스릴을 맞았죠.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탈근대주의, 탈중심적 사고, 절대는 절대 없다고 하는 15년 전에 온 세계를 힘으로 썼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절대는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절대 없다고 믿는 여러분 이 현대인들 속에서 교회는 지금 몸부림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았죠. 그러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4가지 패러다임이 무너져 버려요. 이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는데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여러분 혁명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 패러다임, 뭐 그것이 어떤 금당이든 성장이든 어떤 것이 어떤 뭐 성교든 이 패러다임이 다 시프트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뉴노멀이나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아니면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나 이런 일들은 교회의 생태계 자체를 저는 위협하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고민은 우리 동력자들 얘기 많이 받고 계십니다만 2월달에 이 고민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 이건 굉장한 위기가 왔다는 생각을 갖고 매주 금요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벽 예배와 모든 예배를 다 지켜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온전히 금식을 했어요. 단임 목사부터. 왜? 영적 위기를 2월달에 느낀 거예요. 예배가 딱 중단되면서부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뭐 신천지를 연구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고민을 갖게 됐어요.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더 말세의 믿음, 종말론적 신앙 갖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제까지 갈지는 그것 또한 모르는 상황입니다.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우리를 오래가지 못하도록 또 흔드는 어떤 요소 속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지능 로봇 AI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몇 년 전에 어디서 발표를 하면서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인간 복제에 대한 문제가 굉장한 여러분 복제 인간의 영혼이 있느냐 복제 인간의 문제 인간성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지금의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AI의 문제다. 복제 인간은 통일교가 줄어들면서 한국에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줬지만 인간 지능 문제만은 앞으로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심각한 복병으로 코로나 이상의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저는 오래전에 어떤 자리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의 진리, 교회, 공동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했습니다. 한 열어볼까요? 며칠 전에 나왔는 기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사입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예. 여러분 LG U+에서 주, 화, 수, 목을 재택근무하고 이틀만 사회로 직장으로 나오라. 이것은 R&D. 여러분 그러니까 연구개발팀들에게만 적용됐지만 이것이 곧 LG U+ 전체로 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CEO가 드러냈습니다. 언컨택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교회에서 앞으로 대면하는 거, 모이는 거, 교제하는 거, 찬양하는 거, 손을 잡는 거, 허가하는 거 사회 전반적인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 속에서 한국교회의 생태계, 우리 모두의 자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부터 다 재택근무가 해야 될 교회가 없고 이것을 요구하는 인권의 이름으로 또 다른 어떤 임금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교회 직원분들도 이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핵심 가치는 뭘까? 라는 것들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회적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 이게 급한 일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옹성과 여러분 그리시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옹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옹성이라는 말은 본래 천주교에서 붙는 성유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열정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가 옹성입니다. 저는 옹성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도 필요한 자세도 필요한 철학도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옹성이에요. 열정, 영성이 열정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은 제가 요만큼 사역해 보니까 동력자 여러분 저는 절감하게 느낍니다. 옹성. 또 하나는 그릿. 이를 꽉 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를 꽉 물고
열정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성령의 서포트와 하나님의 역사 속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와버리면 우리의 모든 그나마 하던 열정과 움직이는 동력조차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영성과 그릇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우리의 사역은 이제 여기서 끝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지 않은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영혼관리와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관리, 미니스트리 매니저먼트.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훈련과 소그룹입니다. 바로 우리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먼저 사회적 공동체성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 갇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우리는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노력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의 in the world, not the world, 세상 속에서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를 위치로서의 영향력을 끼치 못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교회 건축 원금의 1000분의 1만 장학금을 내놓아도 한국교회는 돈을 맞지 않죠. 여러분, 정말 우리 목회자들의 임금의 10분의 1 정도만 교회에서 따로 정해서 그들을 정확하게 구제금으로 온전하게 명목 내려고 하지 말고 얼굴 내려고 하지 말고 섰다면 한국교회는 이렇지 않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더더욱 신천지와 몇 개 교회의 혼합 발령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도의 필드고 우리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를 잃어버린 것과 당분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보면 아버지여,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요 저들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려면 세상이라는 그 공동체를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동력자 여러분, 엉침과 그리스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개인의 소견일지 모르지만 영성이 열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있어도 그 영성은 내일 받아줄 수 있는 영성이에요. 그 열정이 끝내는 영성을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8, 29절을 제자훈련에서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세 가지가 제자훈련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성령이 한다 할지라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성령이 나를 등을 밀고 엉덩이를 밀고 있는데 내가 열심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 2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소원, 이 거룩한 열정이 코로나 때문에, 정치의 제도적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조차도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떠나면 저 자필로 꼭 서두는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편지 끝에 꼭 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자성어 영과 부진입니다. 영과 부진, 이 영자는 뭘 채우다는 찰영자예요. 과자는 무슨 신학과 음악과 종교를 개혁할 때 그 과자인데 저 과자가 웅덩이 과자예요. 나중 후 나갈 진이에요. 물은 절대 앞에 있는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 건너뛰는 법이 없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내 안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정말 늘이에요. 내 가슴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물은 앞에 있는 웅덩이를 채우지 않냐고 지나가는 법이 없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웅덩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채워지지 않냐고 내가 사역으로 나갈 수 있을까? 채워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룩한 열정에 하나님 앞에 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잡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시간이 바쁘고 피곤하고 바빠서 하지 못하는 가장 쉽게 포기하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이 두 다리처럼 부하사 야킨처럼 이 두 기둥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웅덩이가 비어졌는데 어떻게 남에게 흘러보낼까요? 그거는 단순한 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는 더더욱 통하지 않는 거죠. 저도 수많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실패를 해봤거든요. 여기가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은혜로 설교를 한다, 신방한다. 그 신방은 체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는 강론에 불과한 것이죠. 내 가슴의 웅덩이를 먼저 채우는 옹치형이 있어야 하고 이를 깎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 저는 이 코로나 이 시대뿐 아니라 개인적 목회에 있어서 저의 작은 내 자신에 대한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 관리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영혼의 관리, 이건 연결된 부분입니다. 내 자신의 영혼의 관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소중한 영혼들, 이 영혼들 자신에 대한 영성의 관리와 영혼의 관리와 그리고 여러분 미니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내게 맡겨준 영혼들에 대한 영혼 관리, 이것은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김 목사님 말씀했지만 사람이 그리워지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말 금식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제는 단임 목사의 존재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을 사랑을 그리워서 만나고 하니까 소그룹이 무너지지 않고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육성이 지금까지는 세 가지가 없는데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네가 없는데도 붙잡아 가는 거예요. 왜? 부목사님들 가슴 속에 지금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정말 채워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를 이길 뿐 아니라 어떤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다른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이 세 가지가 영혼 관리가 이 모든 것을 저는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미니스트리, 자신을 목회할 수 있어야만 성도들의 한 사람이라도 성령은 함께 움직이고 눈치 빠른 성도들은 그 안에서 성숙의 제자를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제자훈련과 소그룹,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으로 경험에 의해서 저는 이 제자훈련과 소그룹만이 교회의 승패, 존재, 부흥, 미래를 결정한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에 성도들이 꽤나 계십니다만 오늘 새벽 혹시 들어가 보시면 저 새벽 예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저는 2020년 올해까지 700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2009년도 목표였습니다. 11년 후에 하나님 700명만 내게 주세요. 그러면 한국교회와 수를 뒤집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늦어졌어요. 2022년 아니면 원래 제자훈련을 못했으니까 후반기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 제자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된다면 2022년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서 2023년 정도가 되면 수천 명의 우리 성도들 예배드린 인원입니다. 수천 명의 이 인원은 다 모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제가 11년 동안 기도한 것은 상수 700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양육이 가능한 사람 700명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500명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500명이 정말 상수예요. 제자훈련.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어필 분명, 창조적 소수로서 그들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때가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요.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들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때를 예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그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 중에 제자훈련 할 친구들 4명이나 7명을 모았어. 우리 목사님들이 1기만 1사역자니까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들과 더불어 성경을 나누고 함께 여행하고 사진을 나누는 거예요. 그 아이들 몇백 명이 모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만이 이 시대를 이겨서 복음의 순도, 믿음의 순도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스몰그룹이에요. 교회가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회가 왔는지. 적은 교회라면, 개척교회라면
작은 교회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마지막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키는 복음으로 사람을 바꾸는 일에 소수여야 되거든요. 절대 다수는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니면 어떤 위드 코로나도 좋아요. 뭐 어떤 것 관계없이 이것에 관계없이 정말 교회 생명력은 작은 스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분들 정말 그 몇 명이 안 되면 그 몇 명을 붙잡고 제자 훈련을 하셔야만 해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2000년 전 전투는 이것이었습니다. 팔랑스 전투였어요. 네. 여러분, 팔랑스 전투는 그 유명한 전투죠. 군대와 군대가 힘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창의 길이가 2.6m부터 6.4m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를 두 대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 전투의 전형적 유행이 팔랑스 전투. 여러분, 이건 충돌로 결정을 내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적다거나 힘이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숫자가 일단 많아야 돼요.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기 있는 12줄도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본대가 있어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저기 맨 앞에 났을까요? 네 가지 때문에. 첫째는 명예심입니다. 나는 선봉대라는 군에 갔다 온 사람이 선봉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선봉대. 두 번째는 여러분 명예, 두 번째는 복종심입니다. 명령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우리가 앞에 가 있지만 나를 두고 뒤에 사람 도망가지 않는다는 걸 확신해야 저 사람. 같이 전쟁에 죽는 걸 믿어요. 네 번째는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자기가 살면 가족이 살아요. 자기 죽으면 가족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 팔랑스 전투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전투가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저 전투가 없죠. 요즘은 전체가 대규모 힘을 충분한 전투가 아니에요. 작은 여러분 각 전술과 전략에 따라서 워게임을 하면 소그룹을 어떻게 여러분 그 지휘소를 때려 부수는가, 게릴라전 그리고 비전투 전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큰 교회는 얼마나 모이느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큰 교회보다는 지금은 여러분 소그룹, 작은 교회, 특별히 우리 큰 교회라면 큰 교회 안에서의 스몰 그룹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는 헛번입니다. 티가 돼요, 티가. 훌불어 날아가는 소그룹, 이걸 생명을 걸어야 돼요.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수요일도 토요일도 주일 오후도 최소한 여러분들은 4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두 그룹도 안 하면 바깥 못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작은 경험이긴 하지만 40년 가까운 목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에 그 설정으로 끝나지 않고 비전의 이름으로 나가는 길 속에서 내가 느낀 것, 이것은 코로나를 관계없이 하는 4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워주고, 이것이 저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론입니다. 벌레 충자입니다. 이게 벌레 충자 같지만 벌레 충자가 아닙니다. 모기 문자입니다. 벌레 충변에 그럴 문자가 있거든요. 모기, 지금 우리를 매우 여름에 힘들게 하는 모기예요. 모기, 이 모기 문자의 모든 지혜가 들어있다고 일본은 70년 전에 이 글자를 붙잡은 겁니다. 축소지향 일본인입니다. 다운사이즈. 모기가 작은 한 마리가 작은 것이 줄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깁니다. 큰 것을 먹습니다. 모기가 사람의 피를 뽑고 소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작은 교회가, 작은 그룹이 이기는 거예요. 피를 빨는 데는 피, MPT, 용열제를 뿌리고 거기에 혈관에 입을 꽂고 그것이 올라오는 타액이 끈적거리니까 다시 간에 타액제를 집어넣고 2초도 안 되는 사이에 모기는 4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등치보다 몇만 배 더 큰 인간과 소, 짐승이 피를 먹어가죠. 일본은 여기에 70년의 생명을 걸었지만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은 큰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큰 교회는 스몰 그룹이에요. 작은 교회도 여기 붙잡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 4가지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정리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위에 기업뿐 아니라 부흥을 주실 거로 믿습니다.